경건 생활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우리의 경건의 어떤 행위들이 하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또한 그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돼 있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거죠. 경건의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하고 기도 생활 꾸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삶을 꾸준히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성숙의 단계가 달라지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경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는 거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어떤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또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22절에요.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상한 말씀이죠.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경건 의식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후반부부터 레위기 이 율법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하나로 정리하자면 제사거든요. 율법을 전체적으로 딱 요약하면 제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 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절기는 제사 드리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법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핵심은 제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딱 결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순종의 방편으로 제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하고 그 순종의 방편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제사 이거 나한테 순종해야 돼 하고 제사를 주셨다는 거죠. 제사는 제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려라 했으니까 순종의 의미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수도사 이야기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스승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수도사가 배추를 주고 두 사람에게 가서 밭에 배추를 심고 오너라 하고 배추를 줬는데 배추 이 뿌리가 땅에 가도록 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배추를 심으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배추 잎사귀를 땅으로 가고 배추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심고 오너라고 배추 2개를 준 거예요. 한 사람은 가서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거꾸로 배추를 밭에 심고 오고, 한 사람은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말씀하신 거일 거야 하고 보통처럼 이제 뿌리가 땅으로 가도록 심고 온 거죠. 갔더니 이제 수도사가 거꾸로 심는 사람은 합격시키고 바로 심는 사람은 이제 불합격을 시킨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지, 이것을 바르게 심냐 틀리게 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는 것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 제사 자체보다도 순종이 우선이 있다는 거죠.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했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헌신하라고 했으니까,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순종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에이, 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네.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네.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그건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소용과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보면 그 제사의 절차와 형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절차에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그 복잡한 절차에 어떤 이유가 있다거나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그 절차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순서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는 그걸 명령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건의 형태를 임의로 바꾸려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거나 어떤 의미를 추구한다거나 해서 형식을 타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비효율적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21절에요.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번제물은 사실 고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거든요. 희생제물은 정한 부분만 하나님 앞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불살라서 다 태우는 거고 희생제물은 나머지를 먹는 건데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같이 먹으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번제물이든 무슨 제사든 그냥 너희 고기 먹어라. 번제물은 뭐하러 태우고 희생제물은 뭐하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냐? 그냥 다 먹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하고 그냥 너희 편리할 대로 알아서 해. 그래 먹어. 그 제사 형식 기준 하나님이 정한 뭔 상관이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고 제사도 자기들 기준대로 드리고 하니까 그래 뭘 일일이 다 지켜. 너희 알아서 해라. 너희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훈련인 겁니다. 순종의 훈련으로 경건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순종의 훈련이 첫 번째라는 거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은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 하나하나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잡하면서도 아주 세밀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허투루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착 해가는 것처럼 너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말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익혔다면 삶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안 맞는 것 같아도, 이것은 아무래도 이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그래도 순종이 중요한 거죠. 이거 배추 거꾸로 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꾸로 심으라 그러면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그 순종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은 왜 들었다 놨다 하고 그 거제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나님이 어떤 재물은 들었다 놨다 하라고, 어떤 재물은 왜 흔들라고 하시고, 어떤 것은 전제로 붓고, 어떤 것은 번제로 태우고, 어떤 것은 일부만 태우고, 어떤 것은 나누어 먹고, 왜 피는 받아서 뿌리는지, 왜 각은 뜨는지, 왜 껍질은 벗기고, 왜 기름은 불사르는지 다 몰라도, 왜 그러는지 몰라도, 그것이 다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순종을 몸에 익히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어떤 행위들을 익힌 순종의 삶, 순종의 어떤 훈련을 삶의 자리에 가서 그대로 또 순종의 삶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경건의 삶은 순종의 기본이고 기초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딱 멈추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도 마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할 대로, 내 임의대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잘라내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우직하게 순종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복된 길이란 말씀하였사오니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